오늘 제목이 이제 여호와의 동산을 회복하라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동산이 뭘까 좀 우리가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쁨이라는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진 에덴이라는 뜻인데요. 이 에덴 하나님 만드신 여호와의 동산이 결국은 성막 성소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린 여호와의 동산을 실제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 또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체험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성전으로 이어지죠. 예, 이제는 이동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딱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장소로만 여호와의 동산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와의 동산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가능하다면은 어떨까? 자, 여러분이 있는 현장 거기가 에덴이 될 수 있다면, 그쵸? 우리가 에덴 동산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주일날 교회 못 오고요. 뭐 공예배 잘 못 가는데 그럼 나는 예배도 잘 못 누리고 여호와의 동산을 회복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분과 여러분의 성전이 합쳐져서 여호와의 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홀로 예배. 내가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 해도,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환경이라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현장, 이걸 여러분 에덴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소로만 자꾸 이거를 해석하면은 자꾸 매이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못 갔어. 예배를 못 드렸어. 내 마음 편안하지가 않네. 에덴이 안 됐네. 이게 아니죠. 물론 우리가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교회를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내 영적인 상태가 그렇지 못하다면 이걸 빨리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곳이 에덴이구나. 여러분 거기서 말씀 볼 수 있고 거기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면 거기서 에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가서 모든 흑암과 여러분을 올무하재는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이제 승리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덴인데 이 에덴은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은 강들이 흘러나오는 강의 근원이다 이랬거든요. 4개의 강의 줄기가 쫙 뻗어나오는 생명의 근원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에덴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에덴을 회복한 사람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근원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현장이라는 이 내용을 내가 깨닫고 이거였구나. 이 응답이 나에게 있구나.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근원적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깨달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은혜거든요. 그리고 그 깨달음과 은혜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냥 뭐 그렇지. 뭐 항상 뭐 좋은 말씀이죠. 예,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냥 흘러가는 거고요. 이 에덴의 축복이 나에게는 굉장한 근원의 힘이 되는구나. 여러분 근원 뭔지 아시죠? 땅을 막 파가지고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 샘의 근원, 힘의 근원, 지혜의 근원, 능력의 근원. 이 근원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보좌로부터. 여러분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회복하면 근원의 축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왜? 근원을 난 찾았거든. 힘들어도 근원을 찾으면 그걸로 우리 이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원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2장에 이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네가 복이 될 거다 그랬는데 그 복이 될 수 있는 근원이 어디서부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복이 따라올 수 없을 뿐더러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서부터 모든 것은 비롯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가 느껴지고 그것이 내 마음에 참 큰 힘이 되고 뭔가 솟구쳐 오른다. 그러면 이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무슨 상황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이 되는 거죠. 그냥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내가 잘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최고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이 이미 하나님이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전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악과 이 여호와의 동산 에덴에 이 기쁨의 이 장소에 너무 즐겁고 뭐 행복하고 다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거예요. 일종의 테스트인 거지, 테스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나 없나 그걸 하나님 보시기 위한 거죠. 선악과를 만들었는데 창세기 2장 먹으면 죽으리라. 이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이죠. 에덴에 하나님이 인간 막 너무 사랑스럽다 너희들 다 먹고 행복하고 즐기고 다 너무 좋아. 근데 선악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우리가 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좋은 것만 주시면 너무 좋은데 가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보이지 않는 이명계약 같은 약속들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넘어서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라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막 반항한다던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던가 불신앙하는 마음이 든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약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이게 넘어설 수 없는 벽 같은 건데 가끔씩 그걸 넘을 때가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죠? 바꿔나가시는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기도 하고 성숙하기도 하고 그게 잘 안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이 약속 언약은 분명히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계기가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는 그런 장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하나님과의 약속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좀 이렇게 좀 제한하는 것 같고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은 그건 굉장히 좋은 선악과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에덴에 있었고요.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이 결국 약속을 어기죠. 그래서 타락하게 되는 상황이 에덴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죠. 뱀의 꼬임을 받고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새로운 언약,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입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이 선악과를 어기고 타락했던 그 근원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다 어디서 나타났던 일이죠? 에덴에서 나타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에덴은 폐쇄됩니다. 어떠한 인간도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시켜서 막 이제 지키게 하시죠. 폐쇄가 됐어요. 에덴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에덴, 재창설된 하나님 보시기에 메시아가 오실 땅인 가나안이 이제 새로운 에덴으로 부각이 되는 거죠. 이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하게 하셨냐? 특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인간에게 부여하시는 에덴이란 말이에요. 그 에덴은 언약,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이 피제사는 아브라함, 이삭, 이 네 족장에 의해서 굉장히 잘 이어지죠.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다. 이건 성경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잘 나와 있습니다. 야곱도 잘 아시겠지만 뭐 베델이라든지 브엘세바라든지 계속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라는 걸 성경이 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요셉은 이제 끌려가고 막 이랬기 때문에 단을 쌓긴 좀 어려웠죠. 개인의 현장에서 나홀로 예배를 통해 단을 쌓았겠죠. 자, 이 네 족장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피제사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아브라함 시대 아시죠? 우상이 굉장히 판치던 시대입니다. 뭐 그 뒤에 세대들 뭐 뻔했겠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타락한 시대에 피제사를 회복, 언약을 회복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가나안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제일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이 타락한 상태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피제사를 통한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다. 자, 피제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앞에 이제 서론에 얘기했던 대로 성막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 성소는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성전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이유, 목표, 내용, 모든 것을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그분이 어떻게 모든 것을 회복하셨나 잘 나와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수많은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피제사 아시죠? 피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자기 피로 안 되니까 이제 동물들의 피로 그 피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의 제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인간의 제사함을 받았던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자신이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소에 들어가셨다. 자, 성소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이제 인간이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러면 에덴의 그 재창설 그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에덴은 제가 말했잖아요. 장소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신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을 믿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 회복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제목처럼 여호와의 동산을 이제 회복하라가 오늘 제목이잖아요. 제가 요즘에 제목을 자꾸 중간에 쓰거나 끝에 써요. 이상해요. 예. 어쨌든 여호와의 동산을 회복하라.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것인가? 뭐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뭐 회복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인간이 어떻게 거룩함을 얻겠습니까? 어떠한 인간도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타락했고 범죄할 존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인간이 거룩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요. 어떠한 누구도 석가고 뭐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거룩함을 입게 됐다. 그게 뭘 뜻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사실은 모든 축복과 복, 정복, 다스림 다 온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실제 어떻게 누릴 것이냐? 구약시대에 제사를 주셨거든요. 신약시대에 예배를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예배 우리 왜 나와야 되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현장에서 예배와 인터넷에서의 예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유광수 목사님 실제 이제 저희 교회나 이렇게 오셔서 말씀 듣는 거랑 우리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는 거랑 어떻게 더 은혜가 되죠? 당연히 혼자서 듣는 게 은혜가 조금 더 됩니다.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김동훈 목사님도 계속 현장 예배 이제 우리 회복해라 얘기하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뭐 코로나 이제 다 대부분 걸렸잖아요. 걸렸다가 돌아오고 막 그러는데 이제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 여기서 좀 벗어나서 현장 예배를 승리하고 나를 숨기는 예배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나아가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배가 회복될 때 보좌, 하늘의 보좌의 문이 열려서 어떤 것이 오죠? 말씀, 생명, 빛의 근원의 능력이 예배를 통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뭐 보니까 뭐 이렇게 유튜브 보면은 뭐 3분짜리 요약본도 있고 뭐 10분짜리 서머리도 있고 막 다 있어요. 근데 뭐 그 우리가 바쁘면 할 수 있죠. 진짜 나를 드리는 참된 예배는 거기에 의존하는 예배가 아니고요. 현장에서 진짜 내 시간도 드리고 내 중심도 드리고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말씀과 생명의 빛의 근원의 축복을 이 자리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오라 마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청년 정도 되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성소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니까. 그죠? 이 성전의 진짜 축복들이 막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은혜 받고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막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그 렘넌트의 길,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건 제 기도고요. 여러분은 실제 어떻게 예배를 통해 말씀과 생명과 빛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을 누리는 것이 여호와의 동산 에덴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많은 얘기를 했지만 포인트는 몇 개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한 주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좌의 근원의 축복이 임하는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그 복잡하게 생각하는 뭐 미래, 뭐 염려, 뭐 이런 거 다 그냥 맡기시고 두 가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동산을 회복하라는 말씀 주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안에 성소가 회복되는 그 축복과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또 나의 현장을 통해 마음껏 누리고 응답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